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의 1장 1절을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게 되면 별 의미 없이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신약성경 맨 앞에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록한 가장 첫 번째 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가장 나중에 기록한 것은 말라기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라기서 성경책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리고 신약의 가장 첫 번째가 연결되는 게 바로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부터 마가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책을 넘기는 것은 바로 몇 장만 넘기면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라기서와 복음의 시작으로 알리는 이 마가복음서의 이 시간은 굉장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이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400년. 이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친구약 중간시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신약 구약의 중간시대,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고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자도 보내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을 이 제국을 통해서 이 지중해 지역을 다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게 되고 이 헬라 제국이 세 제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좀 별풍 없었던 이 변방국가였던, 지금은 이탈리아죠, 그 로마가 이 지중해를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에도 이 헬라와 이 로마의 지배에 이 저항하는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400년의 이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이 유대교를, 자신들의 이 종교를 지키려고 굉장한 많은 운동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급속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이 당신이 택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간에 로마와 헬라의 식민지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는 그러한 아주 수치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기를 영적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제 구약의 역사가 다 끝나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텐데 그 시작하시게 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앞으로 새로운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할 게 바로 뭐냐? 선지자,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고 돌아서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역사. 바로 이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도 잃고 영적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듣지 못하는 이 상황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라기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에 누가 나왔어요? 시몬입니다. 시몬. 또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빨리 엘리야 선지자를,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바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바로 안 하셨죠. 그 해가 400년이라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걸 10년이 걸리는 것만도, 10년이 뭐예요? 1년만 걸려도요. 한 달만 걸려도 우리가 힘든데 이들은 100년을 4번이라는 시간을 거친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00년이나 계속 그 열조들과 죽은 조상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요. 이들 마음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혹시라는 마음으로 계속 어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시므온과 같은 사람, 안나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뿐일까요?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보면 안나가요, 그 이야기를, 아기 예수를 본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이런 역사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지쳐있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읽어버리면 이런 모든 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한, 이 마가를 통하여서 기록한 이 마가복음은 이제 드디어 뭐를 알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 엘리야를 이제 곧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이미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스타트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20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그 고생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다 라고 알리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이것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취하고 믿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잘 안 믿겨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제가 아멘이라는 것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그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귀한 복을 여러분들의 입속에 넣어주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결코 그 찬양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는 제가 혼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10시 50분에 제가 강대상에 딱 섰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빨리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빨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근데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멘 하는 것도 주님이 받으시지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에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듯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의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중요합니다. 혜빈아, 혜인아, 지성아, 도연아, 시온아, 아멘이 중요하다고. 은서가 더 아멘 잘하는 것 같아. 그치, 은서야? 아멘이 중요합니다. 아멘이. 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어둠을요, 아멘을 통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요, 여러분들이 올가매고 있는 어둠이 확 풀려요.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그 묶였던 것이 풀려야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막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또 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에요. 스타트,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고난 끝.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침묵의 역사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지금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제가 어떤 이런 간증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외국에 살았던 부부입니다. 미국인입니다. 근데 한국인 여성이에요. 미국인 변호사인 이분이 한국인 이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장애인을 낳은 거예요, 아이를. 이 정신방약증, 그러니까 이 분열증에 걸려서 이 정신적으로도 문제 있지만 지체 장애가 돼서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이런 마비가 된 아기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들 가운데 굉장히 힘들겠습니까? 맨날 이 일로, 그 전까지는 너무나 사이가 좋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수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병원과 약을 먹여봐도 이 아이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남편이 변호사고 이 와이프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이 분이다 보니까 서로 이 자존심이 굉장히 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절대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병원을 다니고 어떠한 의료기술로도 치유가 안 되니까요, 이들이 드디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부터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빨리 변하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간증을 들었거든.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들을 계속 본 거예요. 근데 자기 자녀는 10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모여서 어느 날 늘 기도하던 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늘 기도하던 대로 저녁 시간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두 부부와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변해라. 그 아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 음성을 이 두 부부가 동시에 똑같이 들은 거예요. 이 혼자 들었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내면의 음성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둘이 동시에 들으니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들이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근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이 부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계속해서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고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이런 기도했는데 이젠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정말 창피하지만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내 어떤 그 직분이나 위치에 비해서 이런 아이를 통해서 굉장히 창피했지만 이제는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존심 세고 완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뭐가 문제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이 더 이상 불행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황은 지금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불행한 상황을 내가 그냥 받아들일 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스타트. 2022년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22년도에 우리의 삶이 23년도에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24년도에도 계속 25년도에도 계속 아니 여러분들이 70살 80살이 돼서도 계속 변화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작이 없는 채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불행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1년도 그 12월 마지막 22년도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뭐가 새로워졌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도대체 뭐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23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준비해야 돼요. 믿지 않든 안 믿든 저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준비만 하면 돼요. 그 새로운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진짜 이 자신들의 어떤 탄식,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이 기도, 원망 이런 기도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10년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는 기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그 부부에게 들려주셨다는 그 음성이 이들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빨리빨리 응답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아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준비하지만 우리도 준비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가 다 되시기까지는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침묵하는 것 같죠?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때부터 이 구약에 마가복음에 이르기까지 400년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 이 400여 년 동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해 이 전역에 하나로 통일되죠.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제국이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이 통치하니까 이들이 쓰는 말은 뭐예요? 당연히 헬라어겠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어가 헬라어가 된 겁니다. 지금 영어가 세계의 공통어가 됐듯이 그 당시의 지중해의 공통어가 바로 헬라어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뭘로 쓰여졌죠?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굉장한 우연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통치하게 하셨고, 그 헬라어를 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또 통치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통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로마 제국은요, 작은 나라도 자신들이 한눈에 바로바로 그 즉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통치할 수 있듯이,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고 뭐 이런 서버망이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길을 바둑판처럼 냈습니다. 자신들이 한눈에 통치할 수 있도록 높은 언덕에서 또 높은 곳에서 바로바로 어떤 길을, 사람들이 다니는 모든 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둑판처럼 길을 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쓰여지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놓여져 있는 이 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인 겁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로마를 통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전체를 통해서 뭐가 돼요? 유럽 전체가 복음을 통일이 되는, 이 로마가 지배했던 그 많은 지중해 있는 나라들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기반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헬라 제국이 통치하고 로마가 통치하다 보니까요, 강력한 어떤 체제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엔 서로 나라들이 전쟁을 벌일 일들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쟁을 벌이게 되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지금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오래 기간 동안 되니까 러시아라는 이 나라가 엄청나게 힘들어질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온갖 이 전쟁에 많은 신경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거는 뭐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적인 어떤 삶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만들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뭐예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큼의 함께한 생활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돼요? 천국도 구경하고요. 영적인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한 그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영적으로 눈이 띄어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한 시간, 내가 계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언가를 내가 알게 될 때,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내어드릴 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응답하지 안 돼도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한테 400년이나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제 곧 응답하실 때인데 그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조급해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는요, 계속 기도하고 나서도 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아?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할 겁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누구는 기도조차도 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왜? 기도해봤자 그것이 응답이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어둠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빨리 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쳐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 세상이 좋다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더 치이고 더 많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나서 돌아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빨리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요.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4년, 400년,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4개월을 못 기다려요? 4년 정도 못 기다립니까? 40년을 못 기다려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빚어내고 계시다. 어떻게 빚어내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라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부 10년 동안 하나님께 어떤 기도했는지 뻔합니다. 내 자식 낳게 해달라고, 이 지긋지긋한 어떤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무슨 계획이에요? 자식을 낳게 하는 그 계획이 아니라 이 부부를 변화시키려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환경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전의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자녀가 똑같이 정신적인 문제와 이 외적인 문제 그대로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뭐예요? 그곳에서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죠? 신명기 말씀에도 나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는 대로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뭐가 보여?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미리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의 환경이 불행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왜? 변화되지 않았으니까요. 기도했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힘들지 않게 어려운 일도 경험하지 않고 아무개 시기 없이 그냥 우리는 고속도로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뭐예요? 안압 속에 들어가게 해요.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연단을 시켜요.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 정금과 같이 그 사람을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만한 준비를 하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11조를 철저하게 하세요. 여러분, 100만 원에 10만 원은 쉽지만 1000만 원에 100만 원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만 원에 만 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1억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맡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멸망해요. 하나님을 분명히 등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젊은 여러분들 10대 때부터 이미 다 알아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도 제가 정말 웬만해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왜? 우리 교회만큼은 어떤 헌금으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으니까요. 정말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건 어떤 노회나 이런데 이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이 헌금이 안 들어와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더.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기 전까지 물질 때문에 닫힐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한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때 내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하게 내가 막았구나. 그 사람들이 듣기 좋게끔 내가 메시지를 자꾸 전하는구나. 제가 하나님한테 진짜 엄청 회개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드리는 어떤 그 성도의 자세, 이것도 제가 제대로 훈련을 못 시켰구나. 제가 상당히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내가 가로막았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선 여러분 도전받아야 돼요. 제 이 메시지가 정죄함으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저는 결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착복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감사헌금의 헌금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것으로 쓰이는 어떤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가 나중에 1억이라는 연봉을 받았을 때 11조를 하기를 만약에 꺼린다면 저는 정말 엄청나게 혼낼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11조 꼭 하게 할 겁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바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서, 법이 하나님의 질서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이 때로는 암흑과 같은 세상에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할 때가 있고 질병이 생기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지나고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여기 집 빈데 많아요. 나가라고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살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살 때가 어렵다면 정말 여러분들 전 도와드릴 자신이 있어요. 왜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목회자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확신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길을 밀어넣어요. 여러분, 그 시험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때로는 받아야 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400년 이후에 이제 뭐예요?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 보면서.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은 진짜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말씀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세요.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되는 것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더 큰 복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을 더 갈망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을 더 목말라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은서가 예수님을 더 갈망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모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그 기도 제목 갖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한테 기도했던 내가 너를 위해 이런 상급을 준비했고, 내가 다음 세대 너 봐, 이 천국에서 네 세대 네 자녀들 봐봐, 손주들 봐봐, 너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그런 상급을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